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3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도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43절로부터 48절의 핵심적인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훨씬 높은 의의를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주변은 모두가 이웃이지 원수는 없는, 그래서 참된 평화,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특별히 레위기 19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미움, 원수 갚는 것, 원망하는 것, 또는 이웃을 괴롭혀서 자신의 이득을 삼는 모든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는 원수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괴롭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44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초월적 가르침은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그 다음 4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지고,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동등하게 대접하는 일을 행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해를 끼치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많은 것이 하나의 그 보응으로서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나에게 못하는 자에게는 나도 못하고, 잘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내 것, 여기에는 굉장한 가치를 두지만 남의 것, 타인의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바로 그 사랑을 그렇게 행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7절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처럼 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만, 아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볼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를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는 그 도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다시 그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거나 또는 우리가 마음을 표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본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